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펴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차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주님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증거하셨고 성경 기록들을 매 순간순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 있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한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또 살펴봐 또 우리 마음을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각성해서 또 주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성도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마음속에 2000년 전에 그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또 돌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다가 꼭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선지서 말씀을 다시 다른 걸 오바다나 이런 걸 전할까 하다가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뒤에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2017년도인가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2017년 백운산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백운산 거기 야외 예배. 그때가 제가 말씀 선포 때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의 말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용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강도 있죠.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주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 중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의 강구들은 그 강구와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그때 같이 욕했던 그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심을 해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그 죄인 강도 그 회개한 그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구원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말씀은 애정의 말씀입니다. 애정의 말씀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십자가에 박혀 있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끝까지 지켰죠. 요한에게 이제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맡깁니다. 부탁하죠. 마리아에게는 여자야 당신 아들을 보소서 했고, 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를 보라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 또 딸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육체의 형제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영적 형제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마리아의 세 번째 애정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이 고뇌의 말씀, 고뇌의 말씀인데,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그래서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때는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고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통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육신이 목말랐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목마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혼이 지옥의 불길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제주가 되셨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혼이,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혼이 그 지옥의 불길을 정말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고 막 해서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모금 해가지고 떨어주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그런 목마름을,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통의 말씀을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죠. 그 여섯 번째 승리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 그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번역본으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역을 다 끝마쳤도다라는 it is finished. 다 끝마쳤도다. 다 이루었도다. 승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대속을 모두 다 이루셨고 사탄의 일을 다 파하셨고, 그렇죠? 죽음의 권능을 부활로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했던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죽음의 어떤 그런 종로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는, 승리하는 삶을,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지막 일곱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이제 만족의 말씀이라고 해요. 일곱째 말씀. 이걸 이제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위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제가 누가복음 오늘 23장 34절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갔었죠? 예수님 몸은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그렇죠?
거기에 묻혔고 예수님의 혼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여 내 영을 맡기나이다 해서 아버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언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형법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 유대의 사형법은 투석형이었어요. 이제 성경적 그런 이렇게 그걸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여호수아가 갔는데 졌어요, 안 졌어요? 처음 졌잖아요. 왜 졌는지 모르는데 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칠 때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 절대 손대지 말아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아간이 거기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비를 막 뽑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간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 다 어디에 데려가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그 사성도 있잖아요. 네. 그 아골골짜기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로 쳐 죽여요. 그 투석형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유대인들 막 끌고 와요. 자기들 손에는 뭘 들고? 돌을 들고 막. 왜?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죠? 투석형, 그 당시에 유대 사형법은 투석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사형법은 뭐였을까요? 창수형이었어요. 칼로 배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투석형이 아니면 참수형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어요. 일반적인 사형법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에 취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왜? 유대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의 어떤 표본으로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막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선포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빌라도가 재판을 했잖아요. 로마의 법으로 참수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형을 선도를 했어요. 왜 그냐면 구약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예언하게 그 예언의 성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 말씀에 성취하는 삶이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 출혈로 인해서 실신을 반복해서 서서히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최대 3일, 4일까지 산답니다. 십자가형을 죽여요. 그래서 어땠어요? 십자가형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죠? 홀라당 다 벗겨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면 아래를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지만 절대 아닌 다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다 건들죠.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여도 막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 낮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태양 그 고열로 인해서 막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두통, 탈수 현상이 이렇게 동반돼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3일, 4일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한 3, 4일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한 1000여 번을 이렇게 실신하다가 다시 했다, 혼절했다가 실신했다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머리에 또 면류관 쓰면서, 가시 면류관 쓰면서 피도 다 흘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가 또 기도하는 이 순간,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도하는 이 시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감기, 또 오름, 어떤 두통, 이런 힘든 일들이 겪고 올 때에 막 그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기도 잘 됩니까? 너무 힘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잘 안 되죠?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막 지금 혈관이 터지고 극심한 통증이 전행실에 퍼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 봐보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봐보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 동정심이 전혀 없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군사들도 덩달아서 36절에 보면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근데 그 순간 그때에 십자가 아래서는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와 군사들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정말 내려와 네나 구원해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 앞에 평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동일한 이렇게 몸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고통도 받고 슬프셨고, 그렇죠? 동일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아버지 앞에 물으시고 그 삶을 끊임없이 해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말 시간들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따뜻한 방, 포근한 그런 데서도 우리 기도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패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부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지금 이 순간이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던 그 환호하던 그 순간이나
사람들이 어떠함에 따라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는 환호했던 그때나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조롱하고 있거나 똑같았단 말입니다. 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 사람이 내게 칭찬하면 좋고 내가 막 싫어하면 싫은 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이 이라든 저라든 환경이 이라든 저라든 상관없이 오로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하면서 그 외쳤던 환호가 저주로 돌아와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했던 그때나 주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 누가 보면 잡아두시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 순간도 십자가 못 박힌 이 순간에도 주님은 범죄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순간에 누구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봤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에 정통하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범법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사야 53장 12절의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기억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범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온 몸을 통해서 자기의 온 행위를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에 비하면 우리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막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 우리 감사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부딪혀 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못하죠. 그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 그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을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성취구나라고 우리가 반응했겠어요? 아니면은 이 율법사들의 서기관들처럼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주님은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첫 마디 말씀 아버지여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보라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니라. 예수님 유년 시절에서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나 십자가에서 모난 고초를 당하여도 지금 언제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닥치든 아버지 되심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언제나 아버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올려다봤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 어려움, 문제들 있어요. 고통들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죠. 그 땅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구한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곳에서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우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개혁 성경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른 것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것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에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했어요. 용서했었죠. 네. 그렇죠? 네. 마이병 걸린 환자가 왔을 때에도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아이가 마귀 들린 딸을 가진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도 여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이미 죄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죄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공생의 당시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못 받던 사람들의 죄도 남김없이 모두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담당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이 모든 사람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합법적으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죠? 판사에게 변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이걸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합당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셨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이제 지옥에 가서 내려놓고 부활할 거니까. 그렇죠? 합당한 사면을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 옆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그 죄, 그렇죠? 38년 된 마비병 된 환자의 죄, 세리나 창녀들의 죄,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죄, 빌라도의 죄, 헤롯의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합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사람이 돼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냐 말인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왜 그랬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형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무감각 실학하고, 그렇죠? 뭔 지옥이 있어 막 그럴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죄의 형벌이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극구 부인해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죄예요. 죄는 나의 생사의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고 있죠. 이 영혼 세계의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만 그 심판을 전해졌던 게 아니라 그 앞서대 에녹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어요. 이미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당시에 무감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노아의 당시에 비 내리기 전까지 거기에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를 본 적도 없고 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겠죠? 예? 기억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땅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은 수분이 가득했어요. 물이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라는 걸 사람들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계속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겠죠. 안 비웃겠냐는 거예요. 비웃겠죠. 근데 노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노아의 말을 받아들여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했고 그 대비책을 받아들이는 거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달리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기억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롯과 그의 딸, 그 아내, 딸 둘하고 아내는 무조건 나오다가 물론 뒤돌아봐 소음기둥 됐지만 그 외에 또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딸들. 그렇죠? 그런데 롯이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불로 멸망한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에 사위나 딸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전하니까 뭐래요? 네? 비웃었죠. 농담하는 사람처럼 장인을 농담하는 사람처럼 자기 아버지를 농담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장인을 뭐 이상한 소리 하세요. 이 정도 거의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왔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당신의 몸은 죽어서 그 몸은 화장해가지고 묻을지 모르겠지만 가루되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여러분의 당신의 혼은 지옥의 그 형벌에 그 고통 속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라고 전해보십시오. 사람들 어떻게 농담하는 사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때리려고 할걸요 저희들을. 그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였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시급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화평이 없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죄가 무엇이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당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 때랑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은 미리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대책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감히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 심판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걸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매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있죠.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의 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런 주님이 오로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데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첫 번째 관심이 그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위에 주의 뜻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줄 그 소원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같은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이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이자의 몸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그 혼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죄인들의 판결문은 이거예요. 내 몸은 십자가에 죽고 내 혼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보내는 그 지옥에 가야 되게 내게 주어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고통받아야 된 게 사실이었어요. 나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게 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겠냐는 겁니다. 죄에 대한 내 태도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철저히 추구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자백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용서를 받으시고 다시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이 육신에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옛사람, 우리 겉사람은 죄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에 거해야 되고 그렇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혹 끌려갔다면 빨리 자백하고 시인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용서하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용서의 본이십니다. 본. 자, 우리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상냥하게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본을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정말 비웃던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람들을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여러분 혹시 다툴 일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용서하되. 여러분 참으십시오. 다툴 일이 있거든 도저히 못 참겠으면 피하십시오. 도망가셔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시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서 참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겠거든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냥 죄를 짓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내게 악을 품고 내게 정말 고통을 주고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나 나를 저주한 그 사람을 보고 그 형편을 보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험악한 그런 정말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 아버지께 간구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면 용서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과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그겁니다.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는 이유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고 생각했겠지. 메시아,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이단 한 명을 채용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무지한 피를 나와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가하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성경을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정말로 올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알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막 그런 전통들을 더욱더 겹겹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율법에 난 의는 정말 자기만큼 완벽한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율법에 철저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잘 섬긴 거였어요? 아니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해. 그 무지가 무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면, 말씀 무지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가정 속에 죄를 짓는다면, 그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촛불 훔친 거는 죄잖아요. 그 가정에 있어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기억해보면서 참 죄를 많이 지었다. 복음을 전한다고 또 어떤 복음 앞에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건 되게 많았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시인하고. 그래서 절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무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오늘도 우리 주의 만찬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빨리 정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 본을 용서의 본을 또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따라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행하는 삶이 더불어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